오늘은 무엇이 나를 자유케 하는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프랑스 작가인 루소는 인간은 사회 속에서 무수한 쇠사슬에 매여 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유명한 말을 남겼는데 10대는 케이크에 매이고 20대는 연인에게 매이고 30대는 쾌락에 매이고 40대는 야망에 매이고 50대는 탐욕에 매이고 60대는 절망에 매인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이걸 인용해서 오늘날 우리나라의 현실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10대는 입시에 매이고 20대는 인터넷에 매이고 30대는 직장에 매이고 40대는 명태에 매이고 50대는 아내에게 매이고 60대는 소외감에 매인다. 이 자유에 대한 갈망은 모든 인간의 염원입니다. 모든 인간의 마음에는 자유를 갈망하는 마음이 있어요. 참 내가 자유롭고 싶다, 자유하고 싶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자유를 찾아서 세계 여행을 떠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이들은 거기에 자유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세상을 등지고 머리를 깎고 산으로 올라가는 그런 용기 있는 분들이 있어요. 참 대단한 분들입니다. 그죠? 물론 그런 행위를 통해서 잠시 어느 정도의 자유를 만끽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엄밀한 의미에서 자유는 아닙니다. 현실 도피죠. 복잡하고 힘들고 그러니까 현실을 그냥 잠시 도피하는 겁니다. 잠시 동안 착각 같은 자유를 누릴지 모르지만 여러분, 거기에 진정한 안식은 없는 거예요.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가만히 살펴보십시오. 모두 자신이 자유인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지만 사실은 철저히도 무언가에 붙들려서 살아갑니다. 물질에 얽매이기 싫어서 정말 악착같이 돈을 벌었는데 결국 물질의 노예가 돼서 끌려다니는 인생. 또 무료함을 달리기 위해서 시작한 이 취미와 오락이 결국 악습이라고 하는 폭군으로 발전하기도 하는 거예요. 현대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정말 이 스스로를 조절할 수도 없을 만큼 무엇인가 속박되어서 살아가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이것이 안타깝게도 인간의 실존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현대를 살아가는 실존의 모습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진정한 자유를 찾아 떠나보고자 하는데, 자,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30절 말씀에 보면은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대상이 이제 막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당시 이제 유대 땅에서 예수님이 말씀 사역을 열심히 하시고 또 기적을 행하시고 병자들도 치료하시고 하면서 그런 것들을 보니까, 경험하니까 당시에 이제 유대인들이 이제 예수님을 막 믿기 시작한 거예요. 아, 이제 예수님 믿어야 되겠다 하면서 막 믿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더 깊은 신앙의 차원으로 들어가도록 독려하는 것, 이렇게 도와주는 것이 오늘 예수님의 말씀의 골자입니다. 자, 당시에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제 믿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믿기 시작했지만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의 길에는 아직까지 들어서지는 못하는 그런 상태였어요. 이제 막 믿기 시작하니까 잘 모르고 모르는 것도 많고 적응도 해야 되고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에까지는 아직 이르지 못한 겁니다. 그런 무리에게 예수님께서 지금 진정한 제자의 길을 소개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신앙의 길에 진정한 자유와 행복의 비법이 들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쉽게 말해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정말 구원받기 위해서, 그리고 구원을 얻어서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여기에 앉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구원이 무엇인가? 구원은 오늘 말씀에 빗대어서 말하자면 쉽게 말해서 여러분, 잃어버린 자유를 회복하는 겁니다. 주변에 있는 여러분 진짜 믿음의 사람들을 한번 관찰해 보십시오. 그들의 공통점이 있는데 그들은 한결같이 자유인이라고 하는 공통점이 있어요. 진짜 믿음의 사람들은 자유인들입니다. 묶여있는 것 같으나 자유로운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어떤 의미에서 이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은 역설의 사람들입니다. 무슨 말인가? 역설의 사람들이에요. 사도 바울이 이런 믿음의 사람들에 대해서 참 놀라운 묘사를 했는데 이렇게 묘사를 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9절부터 10절 말씀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게 믿음의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죠? 우리 믿음의 사람을 묘사한 것이 바로 이 역설적으로 놀라운 믿음의 사람의 특징을 묘사한 겁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진정한 자유자들입니다. 자유자예요, 자유자. 그래서 오늘 이 놀라운 자유의 비결에 대한 우리 예수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말씀을 듣는 가운데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 안에서 진정한 자유자들로 변화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그러면 우리가 자유를 얻을 수 있는가? 자, 세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자유를 가져다 줍니다.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자유를 가져다 준다. 자, 오늘 읽었던 31절과 32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십시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이때부터 여러분 잘 아는 말씀, 그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씀인데 여러분 잘 아신 것처럼 아시는 분들이 있겠지만 연세대학교 표어가 여러분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닙니까? 그죠?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연세대를 세웠기 때문에 이 표어인데, 지금 예수님이 이 진리가 주는 참된 자유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근데 보세요, 설명을 하시면서 자유에 대한 전제 조건을 말씀을 하세요. 자, 문장의 이 구조를, 형태를 한번 보세요. 어떤 전제가 있을 때 너희가 자유롭게 되리라, 지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이 말씀 속에는 우리가 아직까지 자유롭지 못한 존재라고 하는 사실이 전제되어 있죠. 자유롭지 못하니까 이런 전제 조건이 성립이 될 때 너희가 진정한 자유를 얻게 될 거야, 이런 조건이 충족될 때 자유를 얻게 될 것이다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것은 인류가 처한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언급입니다. 무슨 말인가? 왜 우리는 이렇게까지 자유를 갈구하는데 자유를 얻지 못하는 걸까? 왜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 걸까? 성경은 자유와 행복의 최대의 걸림돌이 어떤 상황이나 형편이 아니라, 우리는 상황이나 형편인 줄 아는데 상황이 바뀌면 자유할 줄 알고 그렇게 여기는데, 그게 아니라 죄라고 가르쳐 줍니다. 죄 문제라고 가르쳐 줘요. 근본적으로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파괴가 사실은 죄의 핵심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의 관계 파괴, 그 결과로서 모든 고통과 질병과 슬픔과 저주가 따라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죄는 과연 어디서부터 비롯된 것일까? 죄의 뿌리는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해요.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이 사실 죄의 뿌리가 됐습니다.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이야기예요. 예수님 이제 처음 믿으시는 분들도 뱀의 형상을 한 이 사탄의 속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당시에 금지하셨던 이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가 이 열매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반드시 죽게 돼, 그러니까 이 열매는 먹으면 안 돼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 뱀은, 사탄은 이 말을 교묘하게 바꿔가지고 뭐라 그랬냐면 너희가 이 열매를 먹으면 너희의 눈이 밝아져서, 기가 막힌 말을 해요,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말을 바꿔가지고 너희가 이 열매를 먹어도 괜찮아, 근데 먹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알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희가 이렇게 되는 것을 막으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열매를 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거야. 여러분, 이처럼 사탄은 속이는 영입니다. 거짓의 영이에요. 이 사단의 마수에 빠짐으로 말미암아 인류가 타락하고 눈이 오히려 어두워져 버렸죠. 온갖 이 세상에 있는 이 타락상들이 이렇게 터져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자, 여기서 제가 변증을 좀 하겠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한 번씩 다들 생각해 보셨을 겁니다. 하나님은 왜 하필 에덴 동산의 중앙에 선악과를 두셔서 인류가 타락할 이 가능성을 열어두셨는가? 여러분 한 번쯤 다 이렇게 생각해 보셨죠? 이제 청년의 때 특히 더 많이 생각하는데, 그러면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지금 하나님이 동산 중앙에 선악과를 두셨으니까
인류의 죄의 원인자는 하나님 아닌가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죄의 원인자 아니십니까? 하나님이 동산 중앙에 이 열매를 두셨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생각을 하면 하나님의 자비와 거대한 그 사랑과 그 풍성하심을 너무나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시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것들을 누리게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풍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 믿을 때 주시는 축복에 대해서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처음 오신 분들도 들으셨죠? 적어도 3가지 축복이 임하고, 그런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정말로 풍성한 삶, abundant life, 풍성한 은혜를 주시는 분이세요. 당시 여러분,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원어적인 뜻이 에덴이 이든이라고 하는 게 기쁨의 동산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에덴 동산에는요, 기쁨이 충만했어요.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 갖가지 동식물들을 두시면서 여러분, 그 모든 풍성함을 다 누리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왜 하필이면 선악과를 두셔가지고, 여러분, 거기에만 매면 안 됩니다. 동산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누리게 하셨는데, 선악과를 그 중간에 두시면서, 그럼 왜 두셨는가? 이 선악과를 두시면서 하나님이 한 가지 말씀을 하시고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선악과를 중간에 두신 건 하나님의 메시지가 숨어 있는 겁니다. 무슨 메시지인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동산에 있는 모든 풍부한 것들을 다 누릴 수 있어. 하나님의 풍성하심이죠. 하나님 분명히 불공평한 분이 아닙니다. 그죠? 다 누릴 수 있어. 하지만 이거 하나만큼은 내 영역이야.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에 동산에 있는 이 모든 풍성한 것들을 다 준 거야. 하지만 이거 하나만큼은 내 영역이야. 그리고 이 선악과를 기억할 때마다 한 가지 사실을 기억하렴. 나는 창조주고 너희는 피조물이야. 나는 주권자이고 너희는 그 주권 아래에서만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존재들이야. 그러니 너희 인간들은 하나님인 나와의 이 관계성 속에서만 진정한 행복과 자유를 누릴 수 있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바로 선악과에 숨어있는 메시지라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인간들은 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지 않고 사탄의 속임에 빠져서 선악과를 먹고 말았습니다. 쉽게 말해서 여러분, 죄의 본질은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이에요. 불순종입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분, 나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모든 풍성한 것을 주신 분인데, 그 하나님에 대해서 반역하신 거죠. 반역한 거죠. 반역. 그 죄의 결과로 말미암아 우리는 타락한 성품과 죄의 욕망에 사로잡혀서 끌려다니는, 성경에서 이 표현을 씁니다. 죄의 종이 된 거예요. 죄의 종노릇 한다 그랬는데, 죄의 종노릇 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를 한번 보십시오. 인간의 모든 이 고통과 단식과 서로 싸우고 죽이고, 지금 미얀마를 보세요. 온 세계 열방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전염병의 사태를 보십시오. 아픔과 이 절망, 사실 이 모든 것들은 죄의 증상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기 걸리면, 감기 바이러스가 우리 몸에 들어오면 그 바이러스만 그냥 들어왔구나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바이러스의 증상들이 나타나잖아요. 열이 나고 콧물, 눈물 쏟아지고 뭐 온몸이 쑤시고 아프고, 그런 것처럼 인간 안에 있는 이 왜 인류의 역사 가운데 이렇게 끔찍한 일들이 일어나는가? 홀로코스터가 일어나서 유대인 600만 명이 학살되고, 우리나라는 전쟁이 끊이지 않는 역사, 일제 동안에 그렇게 치욕을 당하고, 지금도 북한과 이렇게 대치하고 있고, 이런 모든 일들은 왜 일어나는가? 죄의 증상들입니다. 뉴스만 봐도, 그죠? 하루에도 수십 건씩 뭐 끔찍한 일들이 일어나고, 이 타락한 죄의 증상들이 수없이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인류의 역사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명백해지는 거예요. 무엇이 우리를 자유롭게 할 수 있는가? 우리의 대명제입니다. 우리의 질문이에요. 무엇이 정말 나로 하여금 자유케 할 수 있는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36절에서 예수님이 결정적인 말씀을 하세요. 너무나 결정적인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아들은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자기 자신을 지칭합니다.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진정으로 자유롭게 될 거야. 여러분, 예수 안에 참된 자유가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 인간의 타락한 성품과 죄의 욕망에서 자유케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으시면서 자신의 생명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복음이 녹아있는 구절이 지난주에도 읽었지만 우리 다시 한번 새기면서 읽어봐요. 요한복음 3장 16절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이 자유란 무엇인가? 인류를 불행하게 만든 이 근원적인 죄로부터 구원되는 상태를 말합니다. 진짜 자유가 여러분 여기에 있어요. 데카르트의 철학을 읽고 칸트의 순수 이성 비판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고 거기에 자유가 있는 게 아니라, 걸출한 어떤 정치 지도자가 일어나서 세상을 구원해 줄 것처럼 보이지만 거기에 구원이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여기에 진정한 자유와 구원이 있습니다. 죄의 노예가 돼서 살아가다가 결국에도 영원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 궁극적인 인간 문제의 해결, 이렇게 죄의 종된 우리를 자유케 하시려고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 인생들을 얽매고 있는 모든 것에서부터 해방시키는 이 십자가의 능력이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안에 구원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요, 모든 결박으로부터 자유로워져요. 십자가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은 죄의 노예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자유케 하는 능력인 거예요. 술과 담배를 의지하는 인생, 그거 먹지 않으면 하루도 살 수 없어서 나중에는 수면제도 먹고, 어떤 사람은 그렇더라고, 수면제도 먹고 술까지 먹어야 잠이 좀 잘 수 있다. 얼마나 비참한 인생입니까? 마이클 잭슨이 여러분 왜 죽은지 아시죠? 너무 이 마약을 많이 해가지고 이 심장 마비가 와서 죽었잖아요. 뭐 일확천금을 벌고, 저도 마이클 잭슨 집 앞에 가봤습니다만, 헐리우드에 있는 대단한 집에 그 산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건 무슨 소용이 있나요? 마약에 취해서 살고, 유흥과 쾌락에 빠져서 살아가고, 각종 중독, 여러분 어떤 학자가 인류의 95% 이상은 중독에 빠져 있는데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가 막힌 말을 했어요. 나는 나머지 5%를 본 적이 없다. 모든 사람들이 전부 중독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돈 중독, 우리 정말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그런 것 같은데, 성적인 중독, 마약 중독, 게임 중독, 쇼핑 중독. 지금 작년부터는 우리나라에 무슨 중독이 있나요? 주식 중독, 비트코인을 채굴을 해야 된다, 막 올랐다 내렸다, 일론 머스크가 한마디 하면은 막 나락으로 떨어졌다가 살았다가, 막 이 비참한 인생의 모습이요, 갖가지 저주와 죽음이 가득한 이 세상에서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죄의 증상으로 나타나는 이 모든 증상들인데, 여러분 그런 인생들, 슬픔과 좌절 가운데 있는 인생이 예수님을 붙들면 예수님이 그 인생을 붙잡아 주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구원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자유인 것입니다. 지난주 제가 설교 말씀 드릴 때 우리 마지막에 영상으로 제가 보여드렸던 최강희 자매 간증 기억하시죠? 스스로 최고 스타 아닙니까? 최강희 자매, 뭐 A급 배우에다가 뭐 일확천금을 벌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자해를 하고 하루도 술을 마시지 않으면 안 돼가지고 몰래 술 사가지고 들어가면서 누가 나 볼까 싶어서 벌벌 떤다고, 그 얘기 들으셨죠? 그죠? 우울증에 시달리고 너무나 그렇게 고통당하고 있는데 예수님 앞에 가서 사람들 기도하는데 뭐라 그랬냐요?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그렇게 외쳤을 때 예수님이 이 자매를 건져내 주신 거예요. 그렇게 기쁨으로 웃으면서 지금 여러분 유튜브에 집에 가서 최강희 한번 쳐보세요. 그 간증 영상, 최강희 간증 치면은 직접 이렇게 전도 영상들도 만들어서, 감독이 돼가지고 만들어서 예수님을 전하기도 하고, 굉장히 저도 봤는데 감동적이에요. 그녀가 뭐라고 간증을 했습니까? 마지막에 제가 만난 예수님은 자유입니다. 제가 만난 예수님은 자유예요. 그러므로 인생의 허망한 것들이 아니라 오직 자유를 주시는 예수님을 붙드는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무엇이 자유를 가져다 주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자유를 가져다 줍니다. 또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이 자유를 가져다 준다.
자, 오늘 32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자,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성경이 말하는 죄의 본질이 뭐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께 불순종한 건데, 이건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겁니다. 우리가 부모님의 말씀에 내가 불순종했다 할 때 부모님께 불순종하는데 사실은 말씀에 불순종한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것이 죄의 본질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욕망대로 사는 거예요. 내 하고 싶은 대로. 여러분 보십시오.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천지 만물을 운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역사의 주관자시다 이렇게 말하는데 The sovereignty of God,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은 이 주권을 가지고 온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질서에 대해서 반역하고 무시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이 권위를 무시하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욕망대로, 내 성공하고 싶은 대로, 내 계획대로. 여러분, 이 죄의 본질을, 이 비참한 상태에 있는 이 인류의 모습을 여실히 보여주는 성경이 있는데, 제가 이제 누가복음 강해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조금 있으면 누가복음 15장에 갑니다. 근데 이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돌아온 탕자 시리즈 이야기가 나와요. 일명 돌탕 시리즈 그러는데 아주 재밌어요. 돌탕. 이 탕자가 나오는데, 여러분 이 탕자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 아버지를 떠날 인생이 얼마나 비참한지 보게 돼요. 이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정말 풍부한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이 탕자가 둘째 아들인데 이 아버지의 풍부하심을 버리고 자기 가산을 달라 그래가지고 집을 나가버렸어요. 여러분, 이게 죄의 본질입니다. 아버지를 떠나간 순간부터 이 탕자는 비참한 상태에 놓이기 시작해요. 나중에 자신의 가산을 다 탕진하고 나중에 얼마나 비참해졌냐면 돼지 쥐염 열매를 먹었다 그랬는데, 여러분 당시에 유대인들은 돼지와 상종도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돼지가 먹는 열매를 먹었다 그런 건 최고로 비참한 인간의 상태를 묘사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죄의 본질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거해야 될 것이 어디인지 분명해집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회중들 가운데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있었습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요, 혈통적으로 말하면 아브라함의 자손 이렇게 돼 있는데, 쉽게 말해서 여러분 이스라엘의 백성들 아닙니까? 지금도 지금 그 유대인들이 있죠. 이스라엘 순수 혈통 백성들, 그들은 유대교를 믿는데 아직도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참 안타까운 분들이에요. 사실 세상에서 최고 안타까운 분들인데, 이것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구원 계획 가운데 다 들어 있습니다. 이제 아무튼 오늘 주제는 아니니까 구원 계획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의 예언은 이 놀라워요. 성경에 보면 마지막 때 일어난 그 예언들이 다 소개되어 있는데, 아무튼 이 혈통적인 이스라엘 백성들 지도자들이 있었는데, 근데 예수님이 그들의 심령을 꿰뚫어 보시는 거예요. 보실 때에 그들 안에는 도무지 하나님의 말씀이 거할 곳이, 공간이 보이질 않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읽지 않았지만 바로 그 다음에 3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한번 보세요.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순수 혈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그 결과로 나를 심지어 죽이려고 한다는 거예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할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예수님이 선포하시고 있는 이 복음의 메시지가 너희 안에 차지할 공간이 없어. 마치 옛날에 기억하시죠? 시인과 천장에 하덕규 씨, 우리 젊은이들은 조성모 씨가 옛날에 리메이크해서 유명해졌는데, 하덕규 씨 집사님이세요. 예수님 잘 믿는, 지금 또 제가 일부 예배 끝나고 들었는데 목사님이 또 되셨다고 그러는데, 이 가시나무 거기에서 이렇게 노래했잖아요. 내 속엔 내가 너무나 많아서 당신이 내 안에서 쉴 곳이 없다고. 근데 여기서 말하는 당신이 어떤 연인 관계에서 표현한 게 아니라, 많은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만 사실 예수님과 자신의 관계를 묘사를 한 거거든요. 근데 내 속에 내가 너무나 많다는 건 내 자아로 꽉 차 있어서 예수님이 정말 왕으로서 좌정하실 곳이 없습니다. 정말 예수님께 더 가까이 가길 원합니다. 이걸 표현한 게 이제 이 노래인데,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이 가사처럼 예수님의 말씀이 거할 공간이 없으니까 나중에 예수님에 대한 이 반발감이 점점 커지면서 결국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실제로 예수님을 죽였죠. 나중에는 십자가에 달아서 죽였잖아요. 여러분 보십시오. 정말 이거는 실제로 교회 안에서 있는 일인데, 교회 안에는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자, 다시 제가 교회 밖에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교회 안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종교인이 있고 신앙인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한 종교인은 군중을 말하는 것이고, 오늘 예수님이 군중과 정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딱 구분해서 말씀하시잖아요. 군중 가운데만 내가 말한다. 종교인은 군중을 말하는 것이고, 신앙인은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를 말하는 거예요. 종교인은 어떻습니까? 종교인은 끊임없이 자기의 생각, 자기의 자아대로 살아가요. 복음이 선포되는 겁니다. 매주일마다 복음을 듣고 복음 메시지를 들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튕겨져 나가는 거예요. 그래, 참 좋은 말씀이구나. 하지만 삶의 자리에서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자아대로. 하지만 여러분, 진정한 믿음의 사람은 다릅니다. 이런 사람들의 극명한 특징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전에 내가 의지하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직 예수님 붙들고 예수님 말씀에 의지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진정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요 행복해져요. 진짜 행복이 거기에 있습니다. 출애굽한 뒤 가나안 땅에 입성하기 직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직접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신명기 10장 13절 말씀, 참 하나님 마음이 느껴지는데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아멘.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당신의 자녀들이 우리가 정말로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인생에 고난이 닥쳤을 때 하나님은 내가 행복한 걸 원하지 않으시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진의는요 우리가 정말로 당신의 자녀들이 행복하기를 원하세요. 믿을 수 있길 바랍니다. 그 행복하기를 원하시는 아버지가 뭐라 그러시냐면, 나는 정말로 너희가 행복하기를 원하는데, 그런데 그 비결이 뭔지 아니? 바로 내 말씀 안에 거하는 거야. 내 말씀 따라 사는 거야. 즉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와 이 원리를 따라서 살아갈 때 거기에 진정한 안전과 행복이 있다는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교회에 처음 다니기 시작한 정말 존귀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십시오. 우리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라. 여러분, 이 3박자가 중요한 거예요. 읽고 듣고 묵상하는 겁니다. 묵상은 뭐지요? 메디테이션 하는 건데, 이 말씀을 붙들고 깊이 생각하는 건데, 그런 것들도 이제 순차적으로 잘 이렇게 안내해 드릴 겁니다. 새가족부 마치고 이렇게 점점 그렇게 하십시오. 특히 여러분, 새로 오신 분들은요, 여러분 교회에서 제공하는 새가족 교육이나 여러 가지 교육들도 받으시고, 말씀 묵상하는 법도 점점 익혀가시고, 기도 생활도 하시고, 또 특별히 여러분 예배 때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이제 우리가 처음 믿었을 때 이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말씀을 잘 들으시고 여러분 그 말씀을 실천해 보세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쉽게 말해서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건 우리 표현으로 따지면 하나님의 행복 매뉴얼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우리 신명기 말씀에도 말하신 것처럼 정말로 내가 너희의 행복을 원하는데 이 말씀 따라 살면 행복해져. 세상의 법칙 따라 뭐 성공학 책을 읽고 그런다고 성공하는 게 아니라, 물론 일확천금 벌 수는 있겠지만 그런 불행해지는데 진짜 행복의 비결이 여기 있어. 주님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면 하나님을 점점 더 깊이 만나게 됩니다. 그 가운데 점점 내 옛날의 모난 성품들이 깎여 나가고 점점 예수님의 형상으로 빚어지는 일이 일어나면서 주변의 관계들이 변화되기 시작해요. 막혔던 관계가 열려지고, 서로 용서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예수님 사랑으로 끌어안고 용서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가정이 회복되고, 내 맡은 직장이 치유되고, 더 나아가서는 나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놀라운 풍성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그 일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일평생 동안 그 말씀 따라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진짜 행복하기 위해서 인생의 주인이 바뀌어야 됩니다. 또 한번 따라 합시다. 인생의 주인이 바뀌어야 된다.
자, 정말로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자유를 얻었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 제가 말씀드렸지만 다시 반복합니다. 죄를 용서함 받았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죄 문제가 완전히 해결된 걸 말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꼭 하나 기억해야 되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죄가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사실이 다시 죄 지을 가능성까지 완전히 없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건 아니에요. 마치 요요 현상 그러잖아요. 우리 막 열심히 다이어트 했는데 갑자기 막 다시 살이 막 예전보다 더 많이 쪄버리고 요요 현상 나타나잖아요. 그런 것처럼 다시 죄를 지을 여지가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동안에는 아직 남아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중에 천국에 오르게 되면은 그 여지가 완전히 없어지고 완전히 이제 glorification 그래가지고 영화의 단계, 정말 존귀하고 영화롭게 되는 그 단계가 있습니다만, 이 땅을 살아가면서는 우리가 이 육신의 껍데기를 입고 살아가다 보니까 다시 죄 지을 그 가능성이 아직 충분히 남아있는 거예요. 그죠? 계속 그래서 우리가 싸워 나가야 되는데, 성경은 정말 놀랍습니다. 이 사실까지 염두에 두고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5장에서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은 신약 성경에 이렇게 있는데 갈라디아서라고 이제 최초의 사도 바울이 기록한 성경이에요. 학자들이 그렇게 봅니다. 근데 이 갈라디아서 5장에 별명이 있는데 이건 뭐냐면 그리스도인의 자유의 대헌장이라고 그럽니다. 마그나 칼타라고 하는데 자유의 대헌장. 그 말씀을 조금만 들여다봐요. 그죠? 정말 어떻게 그러면 자유자로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갈라디아 5장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자, 보십시오. 저를 보십시오. 예수님이 우리에게 참된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다시 로봇가 된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자유의지를 주셨잖아요. 그래서 내가 정말 선택해서 살아갈 수 있는데, 우리가 충분히 예수님이 주신 이 자유를 다시 버려버리고 다시금 죄의 종애를 매는 그 자리까지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선택해서 죄의 자리로 그냥 선택해서 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무엇을 말하는가? 굳건하게 서서, firm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아야 돼. 고면하고 있는 겁니다. 놀랍죠, 그죠? 성경은요, 모든 가능성들을 다 염두에 두고 다 부탁을 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말해서 다시 과거로 돌아가서 마치 돼지처럼 토한 것을 다시 먹는 그런 우를 범하지 말라는 거죠. 구약 신학자 월터 브루그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은 who I am 이라고 정의될 것이 아니라 whose I am 이라고 정의돼야 된다. 번역을 하면 내가 누구냐의 문제가 아니라, 세상의 철학을 한번 가만히 보십시오. 정답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는 그 철학들을 전부 다 무슨 질문 던지냐면 내가 누구인가? 그 질문을 던져요. 근데 그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나는 누구의 것이냐? 나는 누구에게 소속되어 있고 누구를 위해서 존재하느냐? 이것이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질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속의 문제가 제일 중요한 질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에게 진중하게 질문 드리기를 원합니다. 정말 나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정말로 나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과거에 우리는 분명 죄를 지으면서 죄의 종로로 다면서 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여 나의 하나님으로 섬기기로 결정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 아직도 과거의 죄된 삶으로 돌아가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의 헛된 야망과 환상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내가 주도하는 삶,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사는 삶을 아직도 동경하고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거기에는 자유가 없습니다. 거기에는 자유가 없어요. 거기에는 오로지 속박과 상처와 아픔과 눈물과 죽음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이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로 결정했다라고 한다면 이제부터는 예수님이 여러분의 진짜 주인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건요 그냥 입술로만 예수님 나의 주인이십니다, 찬양으로만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로 내 마음과 내 전 삶을 다해서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 삶을 이끌어서 진짜로 내 삶의 주인이 바뀌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의 삶이, 구체적인 삶이 어떤 열매로 나타나는지를 13절에서 이어서 말하는데, 5장 13절을 보십시오. 갈라디아 5장 13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해서 부르심을 입었으나, 이제 자유자로 부르심을 입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 더 유념해야 돼.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다시 돌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범죄하고 죄짓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거기에 기회로 삼지 말고 뭐라 그럽니까?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사랑으로 서로를 섬기는 삶, 정말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면서 내가 섬기면서 살아가는 그 삶이 진정한 제자의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보십시오. 죄인은,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보내셔서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형언할 수 없잖아요. 형언할 수 없잖아요. 놀라운 사랑인데, 동시에 여러분, 이 사실이 말해주는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이 사랑은 타인을 향한 사랑으로 나타나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타적인 사랑의 모습으로 나타나야 여러분, 그것이 진정한 신앙인의 모습이라고 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삶, 거기에 진정한 자유와 행복이 있다라고 말해주는 것이 여러분, 기독교 진리입니다. 기독교 진리예요. 영화 빠삐용을 기억하십니까? 우리 어른분들은 다 기억을 하실 거고, 우리 여기 몇몇 젊은이들 기억 못하는 지체들이 있을 수 있는데, 빠삐용 옷은 다 기억하죠. 집에 가셔서 한번 보십시오. 굉장히 명합니다. 주인공 빠삐용은 살인죄에 누명을 쓰고 억울하게 감옥에 끌려갑니다. 끊임없이 탈출을 시도를 하지만은 잡히고 또 탈출을 시도하고, 잡히면 또 탈출을 시도하고 반복을 해요. 그러다가 결국 악마의 섬이라고 별명이 붙어있는 이 외딴 섬의 감옥에 수감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으로 또 탈출을 시도를 합니다. 이 탈출 장면이 아직도 많은 사람의 뇌리에 이렇게 생생히 남아있는데, 먼저 이제 바다에 띄울 것을 이렇게 탁 띄워놓고는 높은 절벽 위에서 이렇게 뛰어내리면서 한 가지를 외치는데, 여러분 그 말 기억하시죠? 명장면이라서 다 기억할 텐데, 나는 자유인이다 이렇게 외치면서 뛰어내려요. 뛰어내리고도 I am free, 나는 정말 자유롭다. 바로 그때 같이 탈출하지 않고 빠삐용을 지켜보던 친구 드가가 뒤에서 이렇게 중얼거립니다. 너가 아무리 탈출에 성공했어도 내 마음의 감옥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너는 여전히 감옥에 갇혀 있는 거야. 악마의 섬을 탈출한 빠삐용은 남미의 여러 나라를 돌아다니면서 자신을 기소한 검사를 죽이기 위해서 복수의 칼을 갈며 공소시효가 끝날 때까지 무려 30년을 버티면서, 그러니까 이를 갈면서 그 30년을 지내게 돼요. 30년 후에 결국 검사를 죽이기 위해서 그의 고향이었던 이 프랑스 파리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 프랑스에 돌아온 그는 그가 젊었던 시절에 거닐었던 거리를 걷기도 하고, 또 고향집을 방문해서 고향집의 모습을 바라보기도 하고, 또 어릴 때 꿈꾸었던 미래 등을 되새기는 가운데 그의 마음 가운데 있던 복수심이 하나씩 하나씩 녹아내리기 시작해요. 그리고는 체포당했던 바로 그 자리에 서서, 자신이 이렇게 탁 체포당하는 그 장면이 있는데, 장면이 전환돼서 바로 그 자리에 서서 그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나는 하나님께 기도했다. 내가 복수를 포기한 대가로 다시는 이런 비극이 생기지 않게 해달라고. 그리고 나 자신에게 속삭였다. 너는 이겼다. 친구여, 너는 자유롭게 사랑받는 미래의 주인공으로 여기에 서 있는 거야. 마치 기적처럼. 그리고 너는 확인하고 있다. 이 일에 관계된 사람 중에 내가 가장 행복한 자라고. 여러분, 기독교 신앙이 말하는 사랑, 기독교 신앙이 말하는 용서, 긍휼, 이것이 바로 마치 빠삐용이 깨달은 것과 같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품으시고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하는 겁니다. 원망과 한탄과 미움과 다툼과 시기 질투에 빠져서 살아가는 그런 불행한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으로 포용하고 섬기며 끌어안는 그런 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진정으로 주인이 바뀐 자의 모습인 거예요. 바로 거기에 진정한 자유와 행복이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인생이 주인됨으로 말미암아 정말로 다른 사람을 끌어안고 사랑하며 살아가는 참된 행복자로, 자유자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1775년 3월 23일 이 버지니아 리시몬드에 있는 성 요한 교회에 토마스 제퍼슨, 이 조지 워싱턴 같은 미국의 건국 주역들이 모였습니다. 그 이유는 버지니아에 있는 사병들이 이 미국 독립전쟁에 참여하도록 독려하는 것이었는데요, 이때 미국 독립전쟁의 불씨를 당긴 것이 바로 이 패트릭 헨리의 연설이었어요. 대의원 회의 연설에서 패트릭 헨리는 그 유명한 말을 남깁니다. 연설이 이렇게 쭉 이어지고 마지막에 뭐라고 그러냐면, 나에게 자유를 달라, 아니면 죽음을 달라. Give me liberty or give me death. 나에게 자유를 달라, 아니면 죽음을 달라. 여러분, 자유는 행복의 근원입니다. 아무리 화려한 교도소라고 해도 작은 쪽방보다 못한 이유는 바로 거기에 자유가 없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바로 이 자유의 주권을 가지고 있는 유일한 분입니다. 그분만이 우리에게 참 자유를 주실 수 있는 분이에요. 오늘 일부에도 등록하신 분 중에 한 분이 평생을 불교를 섬겼는데 이렇게 등록하고 예수님 믿기로 하셨어요. 여러분, 그 어떤 신도, 세상에 그 누구도 자유를 주지 못하는데 예수님만이 여러분 유일한 자유를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 예수님 안에 거하면 모든 죄와 근심, 절망과 사망의 공포로부터 자유함을 얻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놀라운 자유의 특권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다시 한번 질문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당신은 진정한 자유자이십니까? 아니면 아직도 어딘가 속박되고 그렇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자, 어떻게 하면 진정한 자유자 될 수 있다 그랬죠? 진짜 제자 될 수 있는가? 자, 첫 번째, 예수님을 믿으시고, 두 번째, 그분의 말씀 안에 거하시고, 마지막 세 번째, 그분이 진정한 삶의 주인이 되셔야 됩니다. 이 진리를 깨닫는 순간부터 진정한 자유와 행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아무쪼록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자유인으로 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말씀 붙들고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믿음을 더욱더 굳건하게 세워주옵소서. 그런 고백인데 우리 고백해요.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주님이 언제나 함께 하세요.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신 일, 주님이 뜻하신 일 헤아리 기 어렵도 언제나 주 뜻 안에, 언제나 주 뜻 안 내가 있음을 압니다. 내가 있음을 사랑과 말씀들이 여러분, 말씀이 나를 새롭게 하는 거예요.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
최후 승리할 걸 신뢰합니다. 최후 승리를 믿노라. 아멘.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 우리 3절로 고백합니다. 여기에 모이는 주님이 여러분을 뜨겁게 사랑하십니다.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릴 통해 펴 고통과 슬픔 중에 슬픔 중에 주님 의지합니다.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 주님 더욱 찬양합니다. 주님 더욱. 우리 다 함께 두 손 높이 들고 주님 앞에 이 믿음 더욱 주가 지켜주시. 아멘 아멘.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인.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이 믿음 더욱 굳센. 아멘.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이 시간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할 때 내가 정말 믿음으로 예수님을 따라가겠다라고 결단하며 기도합시다. 십자가의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신 주님, 이제는 내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말씀만 붙들고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인생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 되길 원합니다. 참된 자유를 주시는 주님만 따라가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동성으로 기도합니다.